에스겔 36장 37절부터 38절입니다. 저랑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우리 38절 함께 읽으시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일을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밤에 비가 막 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오실 때 차 타고 오시고 걸어오시는데 이왕이면 비가 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밤에 비가 많이 오고 새벽에는 마른 땅이 되어서 건강하게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감사하게 비가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기도한 거 응답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응답하시고 놀랍게 일하십니다. 자, 오늘 27강 말씀입니다. 기도의 필요성의 제목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스스로에게 안아보실까요? 안고 스스로에게 격려하며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다. 다시 한번요.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 기쁨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찬양은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언제나 긍정적이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언제나 적극적이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간절하게 구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태도는 방관자가 아니더라고요. 불구경하듯 멀리 뒤에 떨어져서 어떻게 되나 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가는 적극적인 태도, 그런 사람들만이 삶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자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자랑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자랑이에요.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하지 말자고요. 저는 기도만 하고 있어요. 참 은혜로운 말이긴 한데 정말 기도만 한다는 분을 들어봤을 때 기도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전하고 선포하고 움직이거든요. 근데 전 기도만 합니다라는 것은 그냥 난 손 뗐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기도했으니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순종하며 움직이기도 하고, 기도했으니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사랑하기로 결정을 하고, 기도했으니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여러분과 저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27강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저께는 기도의 작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기도의 작용, 기도에는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 내 삶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감사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사랑하게 한다. 기억나시죠? 예, 기억이 안 나시나 보네요. 예, 기억나시죠? 처음 들어보시나요? 예, 괜찮습니다. 내년에 또 할 거니까요. 우리가 2년 정도, 3년 정도 하면 머리에 다 이게 각인이 되겠죠.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기뻐지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더해진다는 것이죠. 이게 기도의 영향력이에요. 마치 운동과 비슷하죠.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하면 체력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삶의 적극적인 모습을 통해서 내 귀한 영향력이 달라지게 되며 우리의 정신이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건강하면 우리의 정신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몸도 강건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참 귀한 운동의 영향인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열심히 더 깊은 시간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영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혼이
건강하고 긍정적이 되며 우리의 육체가 적극적으로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어제 보았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다.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필요를 알면 만들어냅니다. 필요가 얼마나 절박한가, 절실한가에 따라서 그 삶의 태도가 달라지죠.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열심히 찾아보기도 하고 때로는 발명하기도 해서 길을 모색해 갑니다. 즉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이다, 이런 말이 있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알면 그만큼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제와 오늘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단어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태도예요. 태도.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달라질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기도를 무언가 잘못하고 있고 아니면 염세적인 기도, 아니면 부정적인 기도일 수 있습니다. 정말 기도를 제대로 하면, 성경적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 가십니다. 내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내가 마주하는 사람들, 또 마주하는 상황들을 내가 다르게 표현했을 때 그때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내 삶의 태도가 적극적이 되고 긍정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되고 나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너 기도만 해라, 너 마치 절에 있는 불상에 기도하는 것처럼 틀어박혀 기도만 하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짐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흔히 기도를 내가 힘들고 어렵거나 뭔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이지요. 그러나 기도의 필요성은 더 깊고 더 깊습니다. 우리가 50일을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 여러분 50일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까? 혹시 마음속에 한 2% 정도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예, 빨리 그렇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넘어갑니다. 예,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머릿속에 50일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우린 다들 의심과 물음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50일을 기도하는데 어떤 분들은 집이 멀다 이런 분이 있어요. 또 내가 일찍 일어나면 하루가 망가지니까 나는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이 시간을 위해서 일찍 주무시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씻고 화장하고 준비해서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졸지 않기 위해서 새벽 일찍 그 쓰디 쓰는 커피를 마셔가면서 일부러 졸지 않기 위해 준비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기도가 능력이고 나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그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가 필요하니까, 정말 필요하니까 그 시간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내가 사는 건 나의 필요를 얼마나 절박하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내 태도가 달라지고 내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말씀을 듣는 태도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저희 교회 예배 분위기가 물론 좋았지만 더 좋아졌습니다. 눈빛이 빛나기도 하고 예전처럼 많이 졸지도 않으시고 얼마나 얼굴이 밝아졌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는 매 순간마다 이렇게 막 느껴지게 됩니다. 가끔은 소름이 돋기도 해요. 아니 저분이 안 졸고 있네. 저분이 말씀을 똑바로 듣고 있네. 저분이 뭔가 달라졌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교회 나오신 어떤 분이 처음에는 얼굴이 시커맸는데 한 3개월 예배 드리니까 얼굴이 밝아졌어요. 얼굴이 환해졌어요 라고 그분을 향해서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린 잘 모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다 보면, 계속 찬양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내 영이 달라지게 되면서
내 혼이 달라지고 내 육이 강건해지고 삶을 대한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처음에는 비몽사몽 앉아있다가도 어느 순간 눈빛도 달라지고 아멘의 소리도 커지고 기도하는 부르짖음의 소리도 달라졌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심령을 바꿉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필요성을 알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로지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힘써 기도하라. 전심으로 기도하라. 왜일까요? 기도는 내 삶을 바꾸는 가장 코어의 에너지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소생케 하는 하나님의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동물과 사람의 창조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일반 동물은 말씀으로 창조했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직접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넣으셨죠. 그래서 인간을 향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생령이 되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는 내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영을 소생케 하는 하나님의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필요하다 여기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이 소생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기도의 필요성 4가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원래 유다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였죠. 그런데 끊임없이 그는 외쳤습니다. 우리의 포로 생활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70년이 지나면 우리는 반드시 쓰임받을 것이다. 이 내용은 에스겔이 처음 외친 내용이 아니라 이전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이 줄기차게 외쳤지만 그 똑같은 예언을 들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보이는 현실이 참 엉망이었거든요. 보이는 현실이 포로였고 무언가 올가매고 있었고 나라는 잃어버렸고 땅은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보이는 현실이 참 엉망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 버렸죠. 하지만 에스겔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귀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구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겠다라는 것은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죠. 자, 그러나 꼭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기도하라. 자, 이미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해줄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정해져 있죠. 그런데 그 정해진 뜻에 하나님의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너는 나에게 기도하라. 그래야 이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기도는 열심히 기도해서 구원을 따내는 금메달이 아니라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알게끔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잘 머릿속에 넣으시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자, 기도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지성이면 감천이어서 얻어내는 상급이 아니라 이미 준비하신, 이미 예비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알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이미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조금만 더 아멘 크게 해볼까요?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병을 치유하십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에게 꼭 당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하라. 기도하라. 왜? 기도하면 내가 줄게가 아니에요. 기도하면 이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고 명예를 만나려고 하죠. 몇 개월 동안 예약이 차 있으면 그 예약을 기다리면서까지 그분을 만나려고 합니다. 감사하게 병이 나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분 때문에 병이 나았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병에 걸렸을 때 기도하라. 기도하라. 사람의 의술 때문에 나은 것이 아니라, 좋은 병원을 가고 좋은 약을 먹어서 나은 것이 아니라, 이 병의 치유가 너를 위해 준비한 나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은 똑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참 감사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왜요?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죽기 직전에 세례받고 너 죽으면 천국 가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천국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우린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또 놀러 가시면 돼요. 산으로 드으로 바다로 해외로 놀러 가시면서 그냥 주일도 빠지시고 기도도 안 하시고 막 놀다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밤 아는 목사님 만나서 세례 받으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억울하잖아요. 되게 열심히 믿으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천국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물론 목적 참 귀한 일이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싶으신 게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향한 선물이 이만큼 준비가 돼 있어. 기도해. 기도하면 이 축복이, 이 선물이 다 나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넌 나의 보물이야. 넌 나의 자랑이야. 넌 나의 자녀다. 너는 이 땅에서 궁상맞게 지질이 복도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빛나게 아름답게 멋지게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많은 것들을 준비해놨어.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이 있다면 넌 기도해야 돼. 왜냐? 기도해야만 이 축복이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일해서 따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주신 것임을 너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만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또 질문이 생기죠.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는데 왜 굳이 병에 걸리게 하십니까? 안 걸리게 하면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병에 걸리게도 하시고 치유도 하십니다. 바울이 말하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하면 살아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병을 주시고 때로는 사업이 안 되게도 하시고 때로는 자녀가 참 말을 안 듣게도 하시지만 기도하면 그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면서 야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야 그래 그 병마에서 우리 어머니를 구원하셨지. 그 아픈 질병에서 나를 치유케 하셨지. 우리 삼남매를 하나님 복되게 하셨지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기도의 필요성은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믿음이 자라게 하심을 알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을 자라게 해요. 기도는 지성이면 감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청하신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심령의 부흥, 믿음의 성장,
오늘 그 기도하면서 주님, 내 믿음이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왕 사는 거 빛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자랑으로 우리 가정이 자랑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가 자랑되게 하시고, 우리 부부가 자랑되게 하시고, 우리 사업장이 하나님 자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끝나면 좋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우리 했던 말 또 반복합니다. 우리 함께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밑줄을 그어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생활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들이 풀려나는 것은 이미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70년 동안 너희는 포로가 될 거야 라고 이미 이사야 때부터 예언됐던 말씀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이미 예언된 말씀, 이미 선포된 말씀을 다시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70년 딱 되자마자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에 의해서 포로 생활이 해방되게 되었죠. 자,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질 겁니다. 이미 예언돼 있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왜요? 현실이 엉망이니까. 우린 끝났어. 이번 생은 망했어. 아유, 끝난 거야. 무슨 그 이사야 말씀은 그냥 했던 말씀인 것 같아 라고 치부하면서 현실 때문에 말씀을 무시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하라. 기도하라. 왜일까요?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만 성경 말씀이 믿어집니다. 우리가 불신자를 위해 기도할 때, 남편과 혹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너 교회만 와봐 라고 교회 데리고 오면 물론 참 감사하게 믿어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를 위해 열심히 중보 기도해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도해야만 그 사람이, 그 딱딱한 이성적인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문제잖아요. 기도해야만 믿음이 들어갑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시작됩니다. 이는 교회 중직자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할 마음이 드는 건 내가 기도해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기도할 마음을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필요한 것들만 위해 기도합니까? 아니요. 우리 삶에 내가 아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것도 참 많이 있죠. 그러나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일이 수두룩하게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같이 기도할 것이 있다면 지구 반대편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름도 모르고 가본 적도 없는 그런 땅이지만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기도하면 내 마음에 긍휼함이 생기고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기도로, 물질로 도울 수 있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에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자, 37절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밑줄을 가볼까요?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자, 이 말씀을 세 번역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도움을 간청한다, 내가 도움을 부탁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다시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었죠. 기도할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이 각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야, 기도 좀 해줘, 기도 좀 하자. 왜일까요? 물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도우시죠. 약한 자,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 똑같은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하게 하세요. 야, 내가 너 돕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요청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20대 때 다 20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잠을 안 자도 안 피곤했어요. 밤을 새도요 끄떡이 없었습니다. 우리 이제 반주하는 우리 형제가 20대인데요. 제일 빨리 와요. 한 새벽 4시 반에 와요. 집이 와부인데 자전거 타고 와요. 새벽마다. 대단한 친구라고 해요. 근데 보면서 제 젊을 때 같은 거예요. 나도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몸이 건강할 때는 건강이 참 좋은지 모르지만 다리가 다치면 아우, 걸을 때가 좋았는데, 그렇죠? 근데 허리가 다치면은 젊은 날이 있었는데 그때는 건강이 중요한지 몰랐는데,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다치고 나니까 건강이 참 중요하다, 참 뛰었던 게 좋았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건강을 잃었다가 회복된 사람은 두 발로 걷는 것이 감사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기 시작하죠. 오늘 아침에 좋은 날씨도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아유, 날씨가 좋네 넘어갈 겁니다. 오늘같이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되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날이 밝았네, 비 안 오네 넘어가겠죠. 하나님은 기도를 우리에게 요청하신 이유는 나와 함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십니다. 야,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하나님을 알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요청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습니다. 자, 우리 37절 38절 다시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밑줄을 그어볼까요?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리고 그 밑에 그런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뜻을 정하셨습니다. 내가 널 구원하겠다. 이 황폐한 성읍을 내가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정도로 복되게 하겠다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먼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이 먼저 있습니다. 응답이 먼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너희가 먼저 기도하면 내가 돕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미리 준비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요청하십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래야 이 축복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선물인 것을 너희가 알 수 있기에 너희는 먼저 기도하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몇 번 드렸던 설명이 있죠. 할아버지가 세뱃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말합니다. 세배하라, 세배해봐. 아이가 세배하면 준비된 세뱃돈을 주시죠. 만약 아이가 세배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가 줄까요? 물론 우리 할아버지나 주죠. 하지만 이왕이면 기도하면, 저 세배하면
세배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은 미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왜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임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미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자,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 드릴 양 때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밑줄을 가볼까요? 그런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기도의 필요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기도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일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십니다. 자, 여러분, 기도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얻어내는 상급이 맞다 아니다? 다시요. 기도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얻어내는 따내는 상급이 맞다 아니다?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기도는 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는 사람을 위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증거가 많을 것이고, 기도가 없는 교회는 형식과 절차만 있을 뿐 살아있는 하나님의 증거가 메말라 버리겠지요. 많은 성도들이요, 얕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유튜브로 혹은 깊지 않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안다고 얘기하고 성경의 얕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논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만이 하나님의 진짜 모습, 하나님의 깊은 지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얕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설명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성도만이, 기도하는 교회만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창세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가진 소유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재정과 기도의 제목을 하나하나 응답해가는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살아계시라고 하는 내 눈을 바꾸고 내 심령을 바꾸고 내 정신을 바꾸고 내 삶의 태도를 바꾸는, 존재를 바꾸는 놀라운 믿음의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존재를 바꾸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